여러분 지구라트라는 게 있어요. 지구라트 검색해 보시면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들을 다 받으셨으면 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죠. 예, 그걸 지구라트라 그래요. 지구라트가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바벨탑하고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구라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략 높이가 한 50m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의 높이가 5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작은 거예요. 한 칸에 10m씩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들이 한 층이 높이가 얼마 정도 되죠? 2m 18층 높이 되나?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대부분 그 아파트 한 층 높이가 한 2m 50 이 정도 되잖아요. 12층은 55m. 네, 그러겠죠. 하여튼 뭐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자,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탑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원통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이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여기 맨 꼭대기에 여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지? 평민들 있죠, 평민들. 그냥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1층까지는 다 올라갈 수 있어요. 1층까지는. 그런데 이 신전은 소위 말하는 이제 사제들 있죠. 사제들만 올라가서 이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그때 이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뭐 그들만의 어떤 제사 행위를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정확하게 기간은 그 연구조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 신전에 한 쌍의 부부가 올라가요. 수행원하고 같이 한 쌍의 부부가 올라가서 여기서 뭘 하냐면 결혼식을 합니다. 되시죠?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죽어요, 그날. 그 갓 결혼한 그 한 쌍의 부부가 결혼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죽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관 같은 게 있거든요. 관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한 쌍의 부부를 수행했던 사람들도 독약을 먹고 같이 죽어요. 네. 이해가 안 되시죠?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죽어요. 이걸 왜 하냐면, 이거를 해야 그 신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또 한 해 동안에 이렇게 풍요를 주고 또 다산의 복을 주고, 요렇게 믿었어요. 요렇게. 지금 이 지구라트가 중동 지방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한 30곳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개해가지고 한 번씩 가보시게요. 아, 그렇구나. 이 바벨탑이었구나. 네. 이렇게 실제로 있어요. 고고학 자료들을 살펴보면 요걸 이제 창세기 본문 11장에 나오는 이제 바벨탑이라고들 이렇게 이 생각들을 하죠. 게다가 또 바벨론 지역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유역에 이런 것들이 30개, 지금 발견된 것만 30개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요. 이거를 다 바벨탑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잘 보세요. 특별히 여기서 있었던 그 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3주, 4주인가요? 3주에 걸쳐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여러분 바벨탑의 결론이 뭐죠?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는 거죠. 맞죠?
왜? 이 바벨탑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되셨죠? 그런데 사람들의 원함이 한결같이 똑같아요. 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다 자기들이 뭐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바벨탑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인간들의 그 탐심,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탐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흩으셨대요. 이렇게 흩으셨대요. 자, 그런데 그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했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였던 마음을 흩으셨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흩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흩어졌던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얘기했더니 그게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그 복음을 다 이해하고 다들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자, 근데 바벨탑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흩어졌던 그 언어, 그 하나였던 그 마음을 다시금 성령으로 통하여서 한 마음 만들어 주셨느냐? 뭐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하나님의 친구 삼으시려고. 누구를? 나를.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게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 돼야 됩니다. 그럼 친구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마음이 통하는 거. 마음이 통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 통하면 뭐가 돼요? 말이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말이라는 걸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래, 나도 그 마음이야. 그러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 그게 곧 뭐예요? 그걸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럼 그거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바벨탑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근데 오늘 8절 9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디서? 거기서라고 하죠. 거기서. 이 거기서라는 단어가 이름이란 단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쉔이죠. 맞죠? 이름을 쉔이라 그래요. 노아한테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셈이잖아요. 셈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그냥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쉔 이렇게 읽으면 이거의 뜻이 이름인데 이름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가 뭐죠? 너는 누구냐? 나 이런 사람이에요. 본인이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걸 알면 그 사람한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보셨어요? 네.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속으로 하세요. 겉으로 하면 되게 이상해지니까. 속으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누구지? 라고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하여서 물음표인 분들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러십니다. 저 이름 있어요. 서경근이라고. 그 이름 말고요. 어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요. 쉔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거야 라고 하는 거, 그걸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이름 있는 자예요. 세례받았다고 세례받을 때 주는 세례명이 그 이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쉔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읽으면, 샴으로 읽으면 이게 우리 성경에서 거기서예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왜 거기서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굳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왜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거기가 지금 어디예요? 신할 그거 신할 시날 네. 평지? 이게 이제 곧 뭘로 바뀌죠? 이름이? 바벨. 바벨로 바뀌잖아요. 지금 여기서 샴,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러잖아요. 자, 히브리 원문대로 보면은 이 어딨어? 이 샴, 이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었었어요? 바벨탑 쌌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기는 뭐예요? 일리 가셔야죠.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니들의 정체성은 나 없음이야. 실제적으로 제님이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없어? 너 그럼 달란트 못 받아. 자요.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라고 해요. 근데 이 거기서라는 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게 니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이 뭐였었어요? 하나님 없음. 내 안에, 그들 안에 하나님 없음이라니까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흩으셨대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 그러죠. 이 흩으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씨를 뿌리답니다. 씨를 뿌리다. 원래 번역이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 번역이 흩으셨다. 온 지면에,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다가 요게 거기다가, 여기 거기가 뭐라 그랬으니까? 나 없어. 네 안에 나 없어. 거기다가,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를 뭐라고 하냐면 에트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걸 그들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다. 근데 이 에트는 그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에트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뜻이. 근데 이 에트가 그 어떤 명사 앞에 붙으면 뭐가 되냐면 바로 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 특정 지어서 그것 이럴 때 에트라고 하는데 이 에트가 독단적으로 쓰이죠. 그러면 뜻이 없는데 그럼 요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요게 이렇게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트라고 읽어요. 그러면 요게 하나님, 그죠? 이게 십자가예요. 또 이게 알파벳의 첫 자죠. 처음, 이게 맨 마지막 자입니다. 끝.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이 바로 그라고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거기서 에트 다음에 흩으셨다. 푸추라고 그래요. 푸추. 흩으다가 푸추. 푸추 이렇게 하시면 뭐냐면 그래 니들 안에 나 없지? 내가 이 에트를 니들의 그 공허한 마음에 그 허전한 인생에 내가 뿌릴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누굴 알아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더 이상 안 해요? 바벨탑 쌓는 걸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네. 자, 8절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릴게요.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바벨탑. 왜?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달란트 받으려고 예배 출석하고 달란트 받으려고 새벽 예배 드리고 노트 하고 달란트 받으려고 전도하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 안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이놈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해요. 뭐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거기서 샴 없어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에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요게 원래는 표입니다. 표가 뭐예요? 표 세메이온 이적 표적. 이게 뭐예요? 그 묵시를 역사 속에 드러낸 것. 그러니까 이게 표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죠? 그다음에 뭐 오병이어로 막 5,000명 먹이고, 이런 물리법칙, 자연법칙을 막 뛰어넘어서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타우가 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에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뭐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가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로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지 아니할 그 씨 바로 예수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맨 꼭대기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을 바쳐요. 산 제물을 바쳐요. 예수가 우리한테 뭐가 됐어요? 산 제물이 됐잖아요. 맞죠? 네. 제물을 드리면서 결국은 뭐?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 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양의 천국 따놓은 당상이니까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부추기잖아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롱해롱 정신 잃고서 달라는 대로 다 주실 거예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지구라트에서 했던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로 너희들은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걸 받은 자들은 뭐라네요? 바벨탑. 이르라 그러죠. 그 성을 안 쌓는다니까요. 이 성은 뭐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하던 그것을 더 이상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구원받은 자의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져요.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요? 천만에요. 지. 어떤 사람? 지. 겁나게 죄 짓는 사람. 네. 겁나게 죄 짓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한테 찾아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지.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구원 베푸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럼 말도 안 되는 죄 짓는 것이 그럼 그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죄 지어도 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뭐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 내 삶이 정말 형편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때 내 삶의 그 형편없었던 지난 그 과거의 그 모든 흔적들은 이제 그 사람에게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뭐 해달라고?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전체 이게 큰 그림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한테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는 죄인들이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오늘 한번 죄를 한번 져볼까? 은혜를 한번 흠뻑 받아볼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내가 죄 짓는 거잖아요. 내가 짓는 죄는 그거에 대한 그 처벌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내가 받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건 받지 말자고요. 그거는. 자, 되셨죠? 자, 8절을 원래 의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 왜? 지금 사람들이 그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하잖아요. 소통이 됐던 이유도 마음에서 원하는 게 하나니까. 근데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로 바꿔내시겠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자들은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자신들의 그 어떠한 원함이라는 걸 이룰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내 바깥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뭐를 안 쌓고 재단을 안 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씨 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나 자체가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옆에 계신 축복했습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네. 그렇게 예수로 그러니까 나의 바벨탑이 허물어져 예수가 하나님이 나에게 뿌리신 그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심겨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 안에서 예?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또 이제 금요 예배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생각을 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 속에 고민을 안 하게 되어져요. 그럼 이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평강. 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평화가 없으니까. 이 평화라는 단어가 분쟁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분쟁이 왜 일어나요? 소통이 안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그죠? 그럼 생각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하는 게 평화예요. 그럼 그 분쟁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왜 우리가 고민을 해요? 이겨먹으려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이런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로 뿌려지면 내가 성전이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성전이 되어져요. 그럼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그냥 사세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뭐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선이거든요. 하나님은 뭘 해도 그게 다 선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요? 그가 선 아닌 것 같아. 저거 악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메르스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해주신대요.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바벨탑 사건의 종결은 그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거 심각하네. 뭐였었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막 선포하죠. 원래 거기서 선포하면 안 돼요. 예수가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잔당들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바울로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당연히 죽여 마땅한 자들이었었어요. 예수의 도당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 원수의 우두머리 예수를 잡아 죽이고 나머지 도당들도 잡아 죽였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거기 가서 뭐래요? 그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했다고 나 죽을 수 있는데 고민 안 한다니까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래요? 아직 그들 안에는 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고민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한치의 생각, 고민, 어떻게 해야 고민을 저걸 해결해 줄 수 있지? 이러지 않습니다. 바로 나와요. 뭐요? 회개하고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생각 안 해. 고민 안 해.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옆에 계시면 물어보세요. 살기 위해서 요즘도 고민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요즘을 고민하십니까? 그럼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아직 내가 내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허무시겠대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고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염려스럽습니까? 뭐가 고민스럽고 그죠? 근데 여전히 내 삶 속에 그런 두려움, 그런 고민,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라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 내 안에 뭐 하나님이 뿌리신 그 애트, 그 예수가 있는가? 날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뭐라 그러죠? 바벨이라고 하네요. 바벨의 뜻이 대부분 이제 흩어짐으로 알고 계시는데 흩어짐이 아니라 신의 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가 바벨이에요. 여기가 바벨, 맨 꼭대기 여기가 바벨. 여기서 뭐 했습니까? 신에게 제사 드렸잖아요. 바벨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 자체가 신의 문이에요. 신의 문. 이 신의 문이 열려야 신으로부터 뭐가 쏟아집니까? 소위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신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무엇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죽어요. 결혼은 어떻게 하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결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즉시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란 얘기는 신이잖아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신이? 신은 안 죽죠. 근데 왜 신이 죽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역사 속에서 보세요. 어떤 남녀가 또는 친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계속 그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죠. 그리고 계속 그에게 나를 알리고 싶죠.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를 알아가고 싶고 또 나에게 그를 알리고 싶어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한테 포착이 됩니까? 인간한테 인식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그 인간한테 포착이 안 되는 그 신이 인간한테 포착이 되어져 버리면 그걸 신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처럼 목숨이 콕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안 그래요. 신한테는 목숨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원래 신은 인간한테 포착이 안 돼요. 인식이 되면 안 돼요. 신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인간한테 딱 포착이 되어져 버려요. 인간한테 포착이 된다는 뜻이 뭐예요?
보여진 거. 그러니까 보여진다라는 것 자체가 피조 세계 속에 그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것을.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그러면 네. 그 아브라함 2달란트? 아브라함이 천사가 오잖아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천사잖아요. 신하고 당연하죠. 그건 신하고 틀려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으로 알아먹습니다. 맞죠? 네. 예.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뭐냐면 이삭을 갖다 바칠 때예요. 그게 아브라함한테는 신의 죽음이에요. 그게. 근데 뭘 물어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포인트가 뭐죠? 그런데요? 드러난 것 자체가 네. 죽음이라면서요. 네. 드러나는 것 자체. 그 신이 드러나야지. 그래서 제한이 걸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셨잖아요. 맞잖아요. 그가 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예수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그건 예수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근데 제자들한테 그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진짜 신의 죽음이라고요. 근데 신이 딱 죽으면 그 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신의 죽음은 원래는 피조 세계에 포착이 되면 안 되는데 포착이 돼요. 그럼 그게 신의 죽음이에요. 근데 신이 왜 그렇게 죽냐면 그 자기를 계시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그와 뭐 되기 위하여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신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 세계 속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신을 피조 세계 속에 그 어떠한 형상으로 딱 봐버려요. 보잖아요. 그럼 그게 신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이 눈에 보이는 신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형상으로 갖는 거야? 왜 나를 피조물로 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기분 나쁘시겠어요? 창조주가 피조물 취급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사람인데 누구한테 개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죠? 네. 사람이었던 게 개 취급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 개 된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요. 신의 죽음이란 진짜 죽는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죽어요? 사람이 개취급받으면 죽는 거야. 우리 제림이가 저한테 개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쟤는 저한테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제림이는 원래 사람인데 사람이 죽은 거지. 왜 저한테 뭐니까? 개로 보이니까. 제림이 이해됐니? 네. 신의 죽음이라는 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나타내겠습니까? 하나 되고 싶으니까. 하나 되고 싶으니까. 자,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죠? 나머지는 앞절에서 나온 거 똑같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대로 온지면에서 흩으셨더라 라고 하잖아요. 8절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여기 이름 나왔죠? 셈 나왔죠. 8절에서는 뭐? 샴. 거기서 니들의 정체성. 아니 거기서가 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니들의 정체성. 하나님 없음. 그죠? 그런데 이게 19절로 오면 셈으로 바뀌어요. 이름. 바벨이라고 하잖아요. 바벨. 신의 문.
신의 문.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8절이요.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뭘 뿌렸어요? 시. 에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를 뿌렸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게 뭐가 돼요? 쉔이 돼요. 이름이 돼. 나의 이름이 돼요. 이름이 뭐래요? 예수. 바벨이래요. 신의 문이래요. 신의 문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당신 안에 신의 문이 있어요. 당신 안에 신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 교회 이름이 뭐죠? 라오디게아인가?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라 그래요. 문 어디 있어요? 그 문? 예수. 예수.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뭘로? 말씀으로. 근데 그게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사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상태가 성전이 됐다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두루두루 평안하세요. 오랜만에 만났네 샬롬.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샬롬이라는 게. 되셨죠? 아멘. 바벨 파자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벨 이렇게 읽어요. 근데 원래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걸로 딱 읽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게 뭐예요? 이게 집이죠. 네. 이게 성전이란 뜻입니다. 네. 근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다르죠. 예. 앞에 뭐가 있어요? 점이 있네요. 이 점이 요거예요. 아하. 알레. 그럼 이거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읽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바벨이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문. 신의 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집에서 그 집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걸 바벨이라고 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의 집이 뭔지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라메, 지팡이, 가르치다. 이게 바벨이에요. 그게 신의 문이에요. 신을 알려면 그 문이 열려야 돼요. 신을 알려면 그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또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왜? 십자가가 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문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길로만 통과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벨이 의미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 바벨의 문은 이 안에 있어요. 아멘. 내 안에 있다고요. 어디를 열어서 글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로 하나님이 뿌려주시면 아멘. 이러면 그거를 내 마음으로 가져.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럼 그 사람 자체가 산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살아서 육신적으로 살아있던 육신적으로 죽던 그냥 천국이에요. 거기가.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가장 답답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 속에서 가장 답답하신 게 뭐세요? 오늘날을 생각하고 오늘의 생각들이 많아.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 친구들끼리인데도 말이 안 돼.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그냥 안 해. 그리고 다 해줘. 얼마나 편해요. 세상살이가.
불 꺼라. 잿더리 갖고 와. 밥 차려. 말하지 않아도 밥 차리라고 하는구나. 해주면 되는데. 이사야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19절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사랑하는 우리가 되 바벨론이 백성의 멸망당한 아멘. 눈에 보이는 그 바벨론은 바벨탑은 허물어져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나 그게 허물어지면 그것에 참된 의미로 내가 갖겠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걸 피조세계라 그러죠. 이 피조세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애굽이라 그래요. 세상. 요 애굽이 뭐죠? 탄닌. 탄닌이 뭐니까 뱀, 용 일이잖아요. 이거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왕좌가 있어요. 고길 바벨이라고 해요. 고길 바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큰 성 바벨로나라고 합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5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이마에 기름이 기록되었으니 바벨이라 땅의 음료와 바닷가들의 언어라 하였다. 그죠? 바벨 탑에서 뭐 했어요? 음행했다니까요. 네. 자, 18장 2절도 가보실까요? 이거의 말로가 어떻게 되나? 읽겠습니다. 사람도 역사일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숫자와 각종 늑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2절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왜곡된 말씀들입니다. 네, 왜곡된 말씀들 다 그거예요. 귀신, 더러운 영, 뭐 새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다 성전과 왜곡된 말씀들 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래요? 바벨이래요. 그게 바벨. 큰 성 바벨로나. 근데 이거 무너진대요. 그게 무너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벨이 무너져야 뭐가?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 본다라는 게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바로 직전에 뭘 하셨냐면 대제사장적 설교를 하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이라고 합니다. 아멘. 대제사장만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설교라 그래요. 기도 아니에요. 선포예요. 설교라 그래요.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요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듯 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길 원하고 이들로 통하여서 구원받을 그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래요. 근데 이 설교를 언제? 죽기 바로 직전에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 우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우상, 하나님을 형상으로 갖는 그 인간들의 그 악함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누가 보여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창조주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겁니다. 바벨탑이 근원.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셨다. 뭐 하셨다.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그거 다 버려. 다 버려. 그게 귀신이야. 그게 더러운 영이야. 그걸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그게 우상 숭배야. 그만해. 그거 그만해. 그리고 나를 알아서 나와 함께 살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분 아니세요. 뭘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슨 음성을 들으셔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저한테는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안 그러세요. 나도 그 소리 한번 들어서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쁨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얻어내고 싶어. 안 해줘. 안 해줘. 그냥 딱 한마디.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그 유명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없어도 레닌과 함께라면 네? 레닌과 함께라면 하나님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은 그 임마누엘.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삽시다. 제발 이제 그 염려와 근심, 걱정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이거 좀 빨리 떨쳐버리고 산자의 그 삶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